네, 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요즘 이제 코로나가 또 갑자기 이제 기승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인천에 이태원 다녀온 그 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받은 수강생 두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수강생 두 명이 주일날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74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검사가. 몇 명 나왔을까요? 양성이. 예,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수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간만에 이게 좋은 기사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항상 교회가 깨지는 얘기만 나오다가 수칙을 잘 지킨 얘기가 나와서 되게 기분 좋았는데 이걸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수칙을 좀 잘 지키셔서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하시고 하는 이것에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혹은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겠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형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가 달라지겠죠. 어디 가서 소개할 때도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저희 형이 뭐 홍길동 대통령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자랑하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굳이 관계가 아니어도 유명인사랑 아주 조금의 연결고리만 있어도 그걸 다 갖다 붙여요.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고등학생 때 저기 유명한 연예인이 같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랑은 뭐 대화한 적도 없는데 그냥 같은 학교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한사랑교회 시절에 뭐 연예인이 다녔었는데 저랑 친구였거든요. 그걸 또 제가 엄청 너스레 떨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유명한 사람은 별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연결고리 하나만 있어도 엄청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저만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상 제자가 기록했을 확률은 없죠. 형제, 동생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 잉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이제 그 아들 4명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통적 혈통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동생이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할 법하거든요. 저라면 충분히 그랬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가장 잘 지냈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할 법도 한데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형이 있는데 형을 소개할 때 우리 형의 종 박현배는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왜냐면요. 그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한 지붕에 살고 있던 가족 중에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상적인 반응은 뭐겠어요? 왜 그래? 미쳤어? 정신 차려. 잠이 덜 깼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 왜 그래? 정신 차려. 동네 창피해. 집에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에 깊게 관여해서 정치에 정신 나간 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고 나서 부활한 것을 목격한 거예요. 눈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죠.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정말 모든 게 이상하고 엉망이었고 말장난 같았던 그런 형, 그 죽은 형이 부활한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아, 이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 형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신화 같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겠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형일 수 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바로 우리 형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내가 감히 동생이라고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종놈이구나. 예수 형님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는 결론에 내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야고보서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를 비춰보면서 결단과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8절에서 밝혀진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해라. 두 번째,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 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진짜 귀로 듣는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시면 듣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 뜻은요, 듣고 반응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고보가 문맥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듣기를 속히 한 자입니까? 네. 한 대표적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산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세요. 다시 못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혹자는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가지고 우리도 자식 바쳐야 되냐, 사인이 오면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제안하신 내용이었어요. 할례 받은 사건도 그렇고요. 우리가 할례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요, 자손을 낳아야 되는 생식기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돌칼로, 부싯돌로 찍어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바쳐요. 이 두 가지 일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것,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너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듣고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됐다.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삭을 바칠 때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준비하신 순양을 주시면서 이삭 대신에 이 숫양을 바쳐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숫양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보게 되냐면 내 자식 대신에 숫양을 대신 바치는 제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라는 그 메시아를 보게 돼요.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모리아산에서 메시아의 개념을, 메시아가 누군지를 맛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게 됐죠?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19절 중간에 보시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얘기가 또한 나오죠.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은요,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둔하게 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얘기는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얘기고요, 또 말을 적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럼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더듬는 것처럼 더디해라. 그리고 듣기는, 다른 표현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은 속히 해라.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의 원인은 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내뱉으려고 하고, 심지어 남이 말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급한 거죠. 자기 감정을 다스릴 틈을 스스로에게 주지도 않아요. 그냥 감정이 내키는 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고, 또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아도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야고보는요, 왜 이런 권면을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 전체 내용을 다 보면요, 이 야고보서를 받은 수신자들의 그 분위기와 정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성도들, 교회가 서로 차별하고 말로 비방하고 성내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싸우는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게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예외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교회 내에서 말하고 듣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는 특히 말하는 문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주요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는 문제는 사실 성도들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18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죠. 오늘 야고보는요, 18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첫 열매들, 그게 성도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썩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첫 열매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가 볼 때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열매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열매들이 말하고 듣는 문제로 싸운다? 갈등한다? 회방한다?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들 맞냐? 오히려 말씀으로 태어난 첫 열매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로 회방하고 싸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이런 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20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 이 모든 것을 성도들이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도의 결론이 이런 것들이라면 성도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에 우리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게 점차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흥분하고 격한 상태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같은 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소음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꽹과리 같은 소음이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정말 내가 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조심하자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떠나서 그냥 사회 규약에서도 윤리고 도덕이고 교양이니까 말조심하자라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첫 열매들이다. 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각성을 가지고 야고보의 권면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한 가지 원칙, 그것은 사랑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단호하고 거칠어 보여도 사랑 가운데 하는 말이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흥분하고 격하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쏟아내는 말들, 이런 것에는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 우리는 이것을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조금 해야지 정도에서 머물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자면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욱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 거예요. 우리 21절을 보시면요,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런 우리가 누구냐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려서 그 비워진 마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야고보의 관점으로 보면요, 신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야고보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과 답이 되겠죠.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그 비워진 마음, 지저분한 것을 비워진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졌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옷에 관심이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쇼핑몰에 옷이 어떤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볼 거예요. 내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사지도 않을 건데도 요즘 전자제품이 어떤지, 뭐가 편리한 제품인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어디에 소홀한지를 보게 될 거예요. 만약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봐야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고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오늘 또 한 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건 성경의 결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이너스 10인 사람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점점 한 걸음씩 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웃을 단순히 옆집 사는 사람, 그냥 내가 일면식 있는 사람 정도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전체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하게 만들고 동시에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이 어떤지를 생각하며 그 아픔과 그 기쁨이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을 잘 살피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 이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죠.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야고보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 믿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받아져서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진정 복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할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생명수를 풍성히 먹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졌다 폈다 하는 그 하찮은 복을 가지고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질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도 복이죠. 풍요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작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만 안주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이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큰 걸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단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도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제어받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기준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점차 걸어가는 과정을 밟았다면 이거와 견줄 수 있는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복인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게 복이냐? 그게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카만 옷 입고 복면 쓰고서는 흉기 들고 있으면 우리는 대번에 그 외관을 보고 도둑이다, 흉악범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얼룩무늬 옷 입고선 총칼 들고 서 있으면 총칼은 들었지만 얼룩무늬 때문에 군인이다라고 알 수 있죠. 새하얀 모자에 새하얀 옷 입고서는 날카로운 칼 들고 있으면은 비록 칼이지만 저거 사람은 요리사야라고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비워내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쓰고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성경은 평가할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것을 토대로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는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죠. 그게 복인 거예요. 네. 그럼 결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심겨진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끝부분에 나오죠? 경건.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그 뒤를 이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26절에 나오는 혀를 제갈 먹이십시오. 이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나눈 얘기로 하자면 말을 더디하십시오라는 얘기죠. 제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에, 그 동물 말의 입에 씌워서 그 방향을 제어하는 그 도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에 말을 잘 제어하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짧은 구간에 보면 말에 관한 경고를 계속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 얘기를 계속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니 야고보는 말 조심하라는 거 말고 다른 할 말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 조심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양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의 말을 통해서 반대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뱉어놓은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다 발견하게 돼요. 들통난다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매번 집값 얘기만 한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부동산으로 가득 찬 거죠. 만나기만 하면 뒷담화하고 흉보고 이런 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속에는 다툼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거룩한 것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말을 더디해라, 차라리 들통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또 한편으로 들통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혹자는 아니 뭐 들통만 안 나면 가식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가식도요 훈련의 과정에서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인 거 들통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다 보면 점차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욕이 가득해도요, 우리의 형태인 그릇을 자꾸 바꾸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습관, 식습관들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 또 한 번 줄이고 또 한 번 줄이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건강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악독한 사람이어도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라, 수고하라, 노력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 들통나지 않게 해야죠. 수고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참된 경건, 참된 신앙, 그것의 두 번째는요, 27절에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오늘날로 대치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웃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람 사랑. 듣기를 속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포함한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 이웃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아픔과 고독 이런 것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신문에서 종종 찾아보는 그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건들 접할 때마다요, 특히 성도들은요 정말 비통함을 경험해야 돼요. 함께 그것을 공감해야 돼요. 이건 오지랖이 아니라, 아니 뭐 물론 다른 사람은
아니 뭐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슬퍼해라고 얘기하지만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오지랖일 수 있어도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픔에 공감하고 통감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방향은요 반드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한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 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건 성도의 숙명인 거죠. 그리고 경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곳, 어떠한 영역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오늘날에 굉장히 과장하자면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이태원 클럽 한가운데 놓여져도 그는 경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아주 좋은 예거든요. 아이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로 그림 그려놓고선 하얀색 도화지 하얀색으로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수채화 물감으로 덮으면요,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크레파스 그림이 드러나죠? 안 덮여지죠? 아무리 덮어도 안 덮여지죠?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성도는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지저분하고 어두울수록 성도는 더욱 빛나는 거예요. 우리 밤하늘이 짙어질수록 달과 별이 더욱 빛나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게 어두우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썩어져 갈수록 성도는 더욱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의 경건,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뭐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성도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참된 경건을 지키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거, 영성 혹은 경건 이런 단어들은요, 4차원의 어떠한 그 모호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눈이 반쯤 풀려서 몽환적인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별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경건, 영성, 이 모든 것은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 이런 얘기 항상 하죠. 이 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한, 궁극의 부활한 부활체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그 답은 아주 쉽습니다. 목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계단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가? 그걸 줍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누가 혼자 있는 지체에게 가서 말을 건네는가? 누가 우울한 사람에게 격려하는가? 누가 직접 육체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만 앉아서 그냥 자기 고립된 채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폭포수 밑에서 도 닦는다고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육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어요. 물론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설교하는 일, 또 각종 성가대 봉사라던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일도 분명히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과장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창틀에 먼지를 닦는가? 누가 시설을 보수하고, 누가 주보를 줍고, 누가 먼저 환경 정리를 하는가? 누가 쓰레기를 분류하는가? 또 누가 식사 준비를 하는가? 누가 또 교회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네, 또 누가 또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이러한 일들을 고민하는가? 누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기꺼이 하려고 고민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령 놀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육체의 일입니다. 다른 종교는 또 고대 철학들은 영혼은 존귀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다, 지저분한 거다라고 두 개로 나눴지만 성경은 그것과 전혀 결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둘 다 존귀하고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육체의 일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방언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줄여라. 그거 하지 마라. 남을 생각해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몇 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일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일이다. 훨씬 더 경건한 일이다. 바울이 그 관점으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담은 한두 마디의 말로 우리는 영혼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자가 경건한 자,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 힘있게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모습들로 그 내면에 새겨진 그 말씀, 그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또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